미영이 네 차례다, 이제. 예, 상도 오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가 저희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미영이라는 단어를 오빠가 같이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기순 언니부터 숨결 언니까지 간증을 듣는데, 저도 영식이 오빠 말씀이 금요 말씀하실 때, 사실 저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좀 어렵게 들렸었거든요, 솔직하게. 음, 예, 음, 근데 오늘은 말씀 듣는 내내,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저 마음에 안식이 오더라고요. 예, 음, 제가 근간에 어, 피검사로도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음, 온몸에 염증인 거예요. 뭐, 코, 눈, 귀, 뭐, 온몸이. 근데, 오빠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몸에 고난이 와도, 음, 제 인생에 환란이 와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요즘 느껴지는 하루가 돼서 너무 음, 어, 아프지만 행복하다고 뭘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 아픔을 음,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게 듣게 되는 이유니까요. 그러니까 음, 아멘 인생으로 살고 계신 오빠 그리고 또 이 모임에 정말 하나 한 분 한 분들이 다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보화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한동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학교 공부하듯이 뭔가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뭔가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강박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음, 저는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흥분을 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좀 그런 편이라서, 음, 예.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교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제 좋을 대로 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들렸고, 또, 형제, 자매를 좀 이렇게, 어, 조금은 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눈 녹듯이 녹여지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그 몸이나 정신 쪽에 이렇게, 어,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긍휼을 어,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너무 음, 감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어,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렇게 점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 안식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늘 더딥혀서 살아왔고, 또 있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라도 괜찮다 하시고, 음, 늘 존재로서 이렇게 바라보셔서, 그 자리를 예비해 두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음,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제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제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나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습관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또 그런 사람을 제가 또 볼 수 있고 늘 하나님 초점에서 보지 못하고 늘 저의 초점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예, 그 벽도 이제 마음에서 사라져서 좀 마음 편하게 말씀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가난한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 진짜 말로서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늘 음,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을 알면은 그렇게 이렇게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냥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방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떨림이, 어, 이렇게 화면을 켜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음, 그래도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끌려가게 음, 되면 혼자서는 제가 수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 어떠한 부분의 그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오늘 밤 오늘 하루가 힘든 하루였거든요. 저도 자꾸 음, 생명의 눈으로 보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감각이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공포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음,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사탄의 영을 물리치고 제가 이 음, 자리에서 아멘 인생을 늘 이렇게 어, 몸으로 보여주시는 성육신이 되신 그 오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음, 오랜만에 언니들 간증 들어서 너무 고맙고, 또, 송세원 어머니랑 여기 제주도의 희재 언니, 혜정네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음, 저도 소망이 생깁니다. 음, 예,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만, 오늘은 이 음, 자리까지 저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승모가 집이냐? 사무실이야? 집입니다. 아, 그래, 그래. 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뭐 피곤했는데 집에 오니까 잠이 쏟아져가지고 아이고 어, 어, 앉아가 해롱해롱 했습니다. 아, 저도 오늘 영식 형님 말씀 듣는데 좀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신 요한복음 그 16장부터 18절까지 저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 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음, 아멘. 참, 어, 영식 형님께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다 했는데, 어, 참, 시작은 하나님 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형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을 듣는 사탄은 뺑소니 친다 하는 말이 오늘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음, 참, 이는 성경에도 없잖아요. 사탄이 음, 뺑소니. 근데 저는 형님 그 권세 앞에 사탄이 뺑소니 친 걸 보게 되고, 음, 정말 그 제 앞에,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어, 그 하나님 아들로, 음, 어, 제 앞에 한 인격으로 음, 그 나타난, 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음. 어, 그 제자리가 인생의 위치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아멘. 참,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경륜은, 형님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오늘 하셨는데도, 음, 참, 그, 어, 아들 안에, 아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제 인생을 설레게 하는지, 음,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당신의 모든 경륜을 이루는, 이런 인생 안으로 내 인생이 부름받았다 생각하니까, 큰 가슴이 설레이고,
참, 그 사는 이유가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도 뭐 특별히, 말씀드리면 너무 제 인생이, 복이 되고, 어, 그, 참, 요즘에는 우리 한미라 처형님이 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어, 참, 그,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로 만나졌다는 게, 음, 너무 이게 복 중에 복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멘. 어, 참, 다른 어떤 것은 다 갈라설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진 것은, 이거는 한 사람이니까, 음, 한 사람이니까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 사귐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제 앞에, 어, 참, 너무나 이렇게 온전한 그 한 인생으로, 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그, 내가 살아난 것이 내 것으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음, 참, 살리는 영으로, 어, 죽고 다시 산 생명이 내게 와서 그 영으로 제가 살아났거든요. 제가 산 아멘. 것이 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음, 저를 살리신 그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제 인생에 사는 이유고, 참,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어, 이 위치에서만큼은 제 인생이 너무 부족함이 없고 당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멘.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공부도 못하면서 상담심리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요즘 너무 과제물 제출한다고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음,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문장을 늘 써가지고 있으니까, 음, 교수님께서 우리 이승목 선생님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저 문장 자체가 인지 왜곡이다 하면서 저 잘못된 우리 그 어, 문장 자체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교수님 뒤에 단서가 또 있습니다 하니까, 교수님 그거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음, 온전하고 완전하다 한 자리가 없잖아요. 음, 제 인생이 어 그건 정말 그, 그 정말 비합리적인 신념이잖아. 내가 음, 잘못된 신념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하지도 않는데 온전하려고 하고 완전하지도 않는데 완전하려고 하면, 참 그거는 인생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음, 하나님의 경륜이, 어, 모든 것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니까 그 자리 음, 안에서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내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 아멘. 어, 정말 그 제 앞에 그 죽고 다시 산 이 생명, 참, 제가 너무 요즘 실감 나는 것이, 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고, 참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 음, 부서진 부서진 걸 가지고 토기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음, 참 저절로 살아나더라고요. 참 그렇게 음, 고백하는 처형 간증 안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진통, 어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 가슴이 너무 설레이고, 어디 음, 세상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비밀한, 참 세계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음, 어, 참, 참 이리 호흡을 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음, 참 교통할 수 있는, 참 이런 나라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영미 누나 들어와셨으니까 제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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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침 먹어요. 아침에 어,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음, 그래도 내가 간증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야지. 얼굴도 보여주고. 아,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저, 영식 아빠 말씀하신 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음, 저는 영식 아빠 말씀하는 때는 공부 안 해요. 그 읽어보지도 않아요. 음, 그냥 들으면 되니까. 음, 그냥, 음, 저는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기하지만, 오빠도 진짜 신기하고요. 전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아, 영식이 오빠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요즘은 또 더욱더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음, 그걸 절실하게 알겠고요. 음, 어,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상도 오빠가 영식이 오빠하고 같이 다니는 게 나는 정말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는 아멘. 그걸 아니, 우리 있잖아요. 이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아, 이거 우리 교회 형제들이니까 같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다들 웃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는 모양이죠. 정말 아멘.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그룹 중에서도 영식 오빠는 정말, 이 뭐랄까, 극우잖아요. 예? 그 보수적인 분이시고, 김상도는 극좌잖아요. 근데, 와, 그 앉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그 오빠 찾아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사진 자체가 정말 너무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걸 따라 나서는 상도 오빠도 정말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이게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점점 더 기대가 되고요. 음, 그 오빠가 그, 그 누워 계시는 그 형제들 다 찾아다니고 이 바깥으로 우리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정말 그 혼자 계시는 그 지체들을 다 곳곳이 누가 그거 못하거든요. 그 정말, 예,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영식 오빠를 보면서 정말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 왜 내가 만약에 골라야 되는 것 같으면 못 고르죠. 고르지 않죠. 근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함께 짜이도록 하시는 이게 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숨결이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이 밝아지면 그게 맞는가 싶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에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주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럼 얼굴 밝아져요. 그렇다고 그 사람 인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음, 그리고 그 북한 방송 보잖아요. 우리 북한 방송. 그 보세요. 그 북한 방송에 나온 사람 얼굴 얼마나 밝아요. 그 사실 그게 뭐 김정은이 뭐 다 구원해 줍니까? 예? 그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래서 얼굴이 밝습니까? 얼마나 얼굴 밝은데. 그거 가서 음, 살래요? 아, 참네. 우리가 그게 얼굴 밝은 게, 그래도 우리가 거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음, 예, 얼굴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로 옮기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육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적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예, 우리 자신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글로 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혹시라도 음, 또 뭐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 결국은 끌려가는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어, 또 그, 또 내 인생은 또 유일하잖아요. 예.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교통사고 났어요. 차가 다 부사졌어요, 내 차가. 어? 네, 예, 예. 제가.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아니, 그래, 안 이게, 다쳤어요. 아니, 이제 몸은 안 괜찮고. 다쳤어요. 아니,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박으면 우리는 다 뭐 하여튼 병원 가고 한 일주일 입원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쉬었어요. 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차는 지금 공장에 가 있고,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 이제 차 렌트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하여튼 뭐라 그러지? 아까 다들 우리 그 미라도 그렇고 다들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부정이 없잖아요. 예, 부정이 없고, 이게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확 머리를 돌려야 돼. 누구 잘못인지. 누구 잘못이야. 그냥 사고인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났어요. 저는 이렇게 큰 사고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거의 30년 넘게 운전하면서. 그래갖고, 하여튼 어쨌든 안 다치고, 앞으로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크게 다친 건 없어요. 크게 다친 건 없고 또 빨리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차를 박았는데 그 차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하여튼 그 젊은 사람이던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뭐 다시 또 오늘 뭐 그렇다고 또 운전 안 할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더 조심해서 더 조심해서 운전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 남편이 와갖고 인사했잖아요. 음, 얼굴 보이고 나는 그게 참 의외였거든요. 음, 그러더만 우리 남편이 내보고 난 진짜 너무너무 네가 그거 아침에 줌해서 너무 다행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뭐냐, 그래.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못해줘.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일이라도 없으면 그거 자기가 다 상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어쨌든 난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감사하더라고요. 어, 고맙고. 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인생이 참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몸은 안 아멘. 다쳤나? 아, 조금, 근데 그 근육이 놀란 것 같은데, 크게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안 갔어요. 병원 가면 또 뭐, 너무 이렇게 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어. 그냥 괜찮아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 이틀 자고 나니까. 예, 근육이요, 이제 뭐, 파라사이라도 있으면 맨소레당카는 그걸 응, 응. 좀 많이 바르고 예, 해야지. 음, 괜찮아요. 예. 다행이다. 이하야, 잠깐 기다려봐. 우리 오랜만에 박희성 목사님 들어왔는데 간증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물어보고. 뭐, 무한의 봄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박희성 목사님, 앞에 안 계신가? 뭐, 변화가 있다. 어디 갔나? 아니네. 마이크 켜셨다.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울리네. 미연 이해라. 화면 킨 거 보니까 뭐, 두 개로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은? 어? 카메, 아니에요. 두 개로 해야 된다고. 음, 잠깐만, 이거 좀 끄고요. 됐네. 어,
말씀하실, 영미 언니 차 타고 난 것처럼 저도 한번 나봤잖아요. 그래가 내 차 폐차했어요. 난 어, 하나도 안 다쳤는데 앞에 있는 어, 버스를 우리 신랑 죽 끓여가 갖다 주다가 죽이 뚝 아, 넘어져갖고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 음. 내가 버스가 이렇게 세구나 한 걸 알았죠, 그때. 아, 내 차는 앞에 다 찌어들어 연기가 풀풀 났는데 버스는 뭐 말짱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오빠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덮으면 육체는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제가 제가 들었는 말씀 중에 참 좋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음, 인생이 늘 아까 오빠도 자신의 육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노? 늘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원인이 내게 없고 내가 이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주만 난 왜 이렇게 그때 약하노, 인내가 약하노, 지구력이 약하노, 늘 이것 안에서 늘 지냈던 거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아까 승목이가 말했던 것처럼 백성숙 언니가 그 형광등이 뭐 야구장 가서 야구 배트로 사용되려고 하면 이라고 얘기했던가 저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엉뚱한 연필이. 곳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늘 저주 가운데 있었고 내 육체가 한탄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 가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막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그와 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음, 한편으로 또 내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 가면 나는 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늘 이 생활을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 생활을 늘 저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니까 어 진짜 조상까지 하나님까지 원망한다고 하더니 그게 저도 조상까지 원망하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한탄이고 한 그거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음, 인생이 바닥이 기초가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어지고 내 인생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거기서 내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 이상하게 제가 아까 오빠가 말씀하면서 내 육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음, 미움이 사라진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가 늘 어떤 사람을 보면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좀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럽고 이러던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음, 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상도쌤을 만났을 때 오빠가 그 정영 언니 얘기를 하면서 오빠는 정영 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음, 그런 내게 어떤 내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내게 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뭐라고 하나요? 무슨 마음이 그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거든요. 오빠는 정영이 언니랑 자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음, 똑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정영이 언니에 대해서 배려도 안 해준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있잖아.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저게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구나. 똑같이 보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 바지돼요. 그래서, 음, 야, 그 참 신기한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시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뭐라 해야 그 사람을 이렇게 아무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게 참 평등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더라니까요.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내 육체를 가진 내 인생이 음,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음, 바라볼 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음,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음, 그렇게 막 애한테 안달복달 하던 게 있잖아요. 그제서야 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음, 견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온전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내가 그 붙잡고 있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손이 놓여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참 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일이잖아요. 그 음, 뭐야 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안에 갇혀 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늘 경배와 그 건축물 안에 가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음, 사람에게 와서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이 육신된 사람이 해방시켜 주는 음,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음, 해방시켜 주고 하나님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음, 육신이 된 사람에게 준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 알고 나니까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음, 이렇게 조명되어지고 보여지니까 음, 너무너무 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빠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 꽝이다 했잖아요. 그게 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 생명이 오고 나면 사랑은 저절로 되고 추상이 실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음, 말씀은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아는 말이거든요. 내가 음, 이론 속에 있었던 그 아이를 낳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실제로 양육해보고 키워보면 그게 실체가 되거든요. 음, 실제라고 하나요? 실체라고 하나요? 실체가 음, 된다고 하죠. 음,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 음, 얼마 전에 제가 순모임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동화 중에서 스텔라 루나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아까 음, 오빠가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어, 동화책이 생각이 났는데, 스텔라 음, 루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주인공이 그 과일박쥐예요. 음, 과일박쥐인데, 얘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 부엉이한테 올빼미인지한테 쫓겨나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그 음, 새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박쥐가. 어, 그러니까 그 새의 세계에서 자기가 박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새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맨날 나뭇가지 위에 서서 앉아라 하고 이러니까 그 엄마의 요구나 형제들의 요구에 야는 못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못 따라가는 음, 새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매번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나뭇가지 위에 앉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날 박쥐가 지나가면서 걔를 보고 너는 왜 매달려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서려고 어,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너는 원래 매달려서 사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박쥐가. 음, 음, 그렇게 보여주니까 얘가, 아, 나는 이렇게 서 있는 새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음, 자유하는 걸 보는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쏘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음, 그 뭐예요? 연탄이 불태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연탄에 시커먼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애고자 내가 평생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연탄은 그 깨끗해 해갖고 검은 물을 없애는 게 연탄이 아니고 그 음, 불 피워서 네가 열을 내야 될 그 존재로 이렇게 저를 밝혀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음, 얼마나 온전한 음, 곳에 쓰이니까, 내가 쓰여야 음, 될 곳에 쓰이니까 인생이 너무 온전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인생 안으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살 뻔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짓고 사용하게 하셔서 그 음, 내게 딱 맞는 자리에 이렇게 음, 배열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성목이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게 음, 너무 이제 가슴이 떨리고, 아 이제 조금만 더 해도 돼요. 그 미라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 아 이게 내게 오는 잔을 받고 음, 그것을 감당하고 지내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음, 머물러 있지 않고 있잖아요. 늘 음, 날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음. 받고 내가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걸 보는데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 미라를 아멘. 왜 전화했는지 제가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야.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그 일이 어, 또 무슨 일인지도 대충 알겠어요.
음, 대충 알겠는데, 그 자기에게는 그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말일 수도 있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음, 받고 그걸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태풍이 눈 안에 있다 했잖아요. 아, 그거 너무 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받아야지 넘겨줄 수 있다 했잖아요. 안 받으면 음, 못 넘겨준다 했잖아요. 받고 음, 넘겨주는 미라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게 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 진짜 아멘. 내 앞에 귀한 형제로 있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우리도 저 자리에 가면 내게 나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미라에게 온 그걸 미라가 승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내 아멘. 다른 몸에 다른 지체로 그 승리한 미라가 있어서 너무 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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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야, 성묘 보니까 참 무슨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내 성묘 방에 가보니까 뭐 말씀이 집중을 못 해가지고 고생하더만 간증할 때 보면 뭐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막 후반부에 집중했어요. 아, 저도 오늘 말씀과 그 누님들부터 시작해서 쭉 간증을 듣는데 야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요한복음 1장에 이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음,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음, 아니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그죠? 뭐 성경을 아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런데 근데 음,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신기하게 내 오늘 모임에서 저 누님들부터 쭉 이렇게 간증을 유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 그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들도 모르는 말을 음, 우리 이 그냥 감남 을려들이 이걸 알아듣고 간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멘. 저는 사실은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뭐 유전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내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지. 음, 이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요한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 아까 형님이 예를 든 것처럼 구약 음, 시대는 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뭐 시내산에서 나타나고 뭐 법궤에 나타나고 성소에 나타나고 뭐 성전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경험을 못 했는데 음, 신기하게도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예수가 떠나가고 나서 자기들 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인식이 돼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음, 그 요한 사도는 이제 자기들 만난 예수를 상징하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음, 그냥 이걸 읽으면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누구나 다 알죠. 이게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것뿐이라면 2000년이 음, 지나서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냥 말짱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보통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관념적으로 이걸 데우스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신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 음, 안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음, 신기하게도 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음,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음, 나타난 인격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음, 형님이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그 인격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그노시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그 뭐야 도세티스트가 되거나 이런다고 했잖아요. 음, 그 어려운 말이지만 가연설이라고 하잖아요. 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도처의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도처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잠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났다가 원래 음,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음,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하니까 내가 최근에 본 영화가 생각나는데 요즘 올해 들어서 최초로 천만을 돌파하기 이번 주말에 지금 천만 돌파하는데 그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파묘라는 영화를 제가 이뭐 심야에 명예히 내려와서 이제 같이 보고 왔는데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해가지고 봤거든요. 그 이제 음, 뭐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수지리 이런 걸 다룬 영화예요. 그 음, 땅 무덤을 묘를 어디 쓸 것인가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영화인데 내가 그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치고 너무 시시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보러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거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뭐 하여튼 옛날 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조상이 무덤을 썼는데 거기 뭐 이상하게 뭐 이래 안 좋다 하고 뭐 이래 아주 악지의 땅을 무덤을 썼다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파내 무덤을 파내고 묘를 파내고 이제 뭐 이러는 영화인데 딱 마지막에 한 중간쯤 가면 딱 꿈이 딱 깨요. 거기 보면 가연설처럼 있잖아요. 보통 음, 무덤을 잘못 써서 그 시신을 묻으면 이제 뭐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음, 영화에서는 귀신이 아니고 진짜 귀신의 형상을 입고 일본군 그 옛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거대한 신체를 가진 팔척 골리앗 같은 일본 사람이 나타나. 일본 장군이 갑옷을 입고 음, 나타나가지고 막 최민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음, 거기서 딱 꿈을 딱 깨, 영화가. 보통 뭐, 어, 이렇게 무덤에서 귀신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뭐, 형체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 아까 내 가연설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요. 파묘가 망한 게, 영화 음, 작품에서 망한 게 귀신에다가 일본 거인의 일본 거대한 신체를 가진 장군의 형상을 딱 입혀가지고, 그 귀신이 음, 막 진짜 싸운다니까, 최민식하고. 어, 그 생각이 딱 나고요. 정말 이게 알아듣기 힘든 말이라서 예수가 그죠? 잠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음, 또 영혼은 선하고 그 육체는 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영지주의가 등장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 복잡한데 음, 이렇게 어려워서 정말 당대 석학들도 이걸 못 알아들어서 뭐 논쟁하다가 결국 기독교 교리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이걸 교제하는지 음,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2000년 전에 그 요한 앞에 나타났던 그 인격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한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인격이 음. 오늘날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예수처럼 100% 하나님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우리한테 음, 부분적으로 작게나마 하나님의 음, 그죠?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아멘. 보는 거잖아요. 아멘. 이 목사님 옛날부터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귤이 있었다고 해요. 2000년 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귤이 없으면 그 전설이지 뭐. 근데 음, 오늘날도 그 귤씨를 가지고 또 심어서 재배해서 귤을 먹고 마시니까 아 음, 2000년에 귤이 이 맛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음, 그래서 예수 시대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화답할 수는 없는데 아까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신약에서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형님이 예를 들면서 음, 청량하면서 은혜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음,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원래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 중에 아멘. 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음, 게 있죠. 뭐 이런저런 음,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 게 각자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음, 이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하면 이 음,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죠? 흙으로 지어져서, 그죠? 음, 뭐, 먼지 펄펄 나는 이 인생을 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라. 그래서 할렐루야. 속이는 자를 이기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점령하면 우리가 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만큼 각자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요. 오늘도 음, 간증을 쭉 들으면서 각 사람마다 그 맛과 향기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쭉 종합하니까 점점 이렇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 음,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음, 형님이 아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4장 13절만 저는 주목했는데 오늘
형님 아까 음, 읽을 때 찾아보니까 4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뭐 어쩌고 저쩌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긴밀하게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듣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점점 음.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멘. 다시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음. 이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그 우리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멘. 감사하고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죠. 영식형에 대해서 내가 요즘 새롭게 좀 알아갔는데 아까 영미가 막 웃기더만 우리를.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이 뭐 하여튼 투표 생기기 전에 영식형하고 거의 뭐 한 5마디 나눠봤나 몰라 대구에 30년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나 먼 당신이고 영식형님 그 고유의 그 스타일과 제 고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너무 달라서 잘 어울리기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긴밀하게 이렇게 짜여져 생활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영식형을 보는 게 옛날 같으면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형님 왜 저래? 뭐 왜 저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맨날 호통치고 우리 뭐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제 눈이 뭐 바뀐 건지 어쩐지 요즘 들어서 영식형님 보는 내 시각이 달라요. 영식형 참 외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외로우니까 맨날 모임 끝나면 사진 캡처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그 일일이 보내고 있잖아요. 뭐 감사하면서 막 이상한 이모티콘 옛날 거 막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늘 그 이렇게 날 불러서 뭐 이게 옛날에 오성은 누님 칠곡에 있는 오성은 누님한테 가자하기도 하고 몇 번 저를 콜했는데 제가 워낙 까칠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 피했어요. 그럼 몇 달 동안 이제 형님도 이제 저한테는 말해도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 포기하시더라고. 근데 요즘도 또 형님이 너무 이렇게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수요일 날 갔잖아요. 그것도 사연이 많은데 참 미아가 못 가게 돼가지고 난 형님 미아 안 오니까 이제 삐졌나 싶어가지고 나는 안 부르는갑다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칠곡에 있는 형님 이름도 잘 짓잖아. 또 칠곡 헤브론 모임이라고 지어놨어. 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모임을 하는데 영식 형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라. 나 말씀 안 하는 모임 평생 처음 봤어요. 영식 형님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늘 뭐 모임 중에도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칠곡 헤브론 모임 가보니까 영식 형님이 말씀을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을 돌아가면 시키면 사회를 보더라니까. 근데 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영식님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투표만 해서 투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살아나고 변화하는 걸 요즘 막 보는데 마치 오늘 박희성 목사님이 사진 올린 것처럼 막 봄이 돼가지고 막 꽃들이 막 터지고 꽃망울을 틔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요즘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장현정하고 피아노 치는 지영이가 그 둘 다 독특한 성격을 가졌는데 좀 부정적이고 시니컬한 성격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적인 그 시니컬함을 이기고 진지하게 간증을 하는 걸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모이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뭔가 보이지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는데 음.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그죠? 이 자매들이 그 낯설고 어색함을 이기고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음. 오늘도 톡방에 우리 지영이가 자기만 사진 못 나오게 나왔다고 뭐 영식이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그 지영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거든. 음. 사진을 찍어줘도 감사하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겠지. 그죠? 근데 그 지 얼굴 못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라 늘 이런 식으로. 그 음. 저하고 비슷하죠. 어제도 간증되면서 정말 내하고 비슷하다. 빼딱하게 꼬여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음. 상근이 형 말씀대로 기계가 고장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탄이 속아서 아까 형님 바둑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보다 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그지?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고 헤쳐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치 않지만 죄 아래 팔려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음. 금수와 버러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입혀져가지고 우리가 이 아멘. 말씀을 듣고 살게 됐는지
뭐 음, 사소하게 뭐 제가 뭐 그 우리 뭐 아이한테 엄마가 돌아오고 자매가 뭐 우리 이혼 안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뭐 아이를 뭐 그래도 뭐 엄마 있는 아이를 키우고 이런 뭐 이 잡다한 은혜들 말고요. 음, 이것도 사실은 대대손손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어떻게 음, 우리가 음.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아멘. 아니 세상에 책들이 많잖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서점을 했거든요. 경북대학교 앞에서. 음, 서점하면서 제가 국가본부 수반되고 수배되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서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철학책이나 뭐 이런 거 읽을 거 아닙니까? 음. 어떤 책을 읽어도요. 사람이 왜 지어졌는지를 밝히는 책이 없다니까. 아, 다 그냥 그렇지. 사람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살자 뭐 아침 음, 인간이 되자부터 시작해서 뭐 주어졌으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지. 요즘 유행하는 일본 책 있잖아요. 소확행 해가지고 뭐 일본의 그 누구야 그 무약가미 뭐 하루키인가? 소중하지만 작지만 소소하지만 뭐지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음, 이야기나 해서 뭐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책도 음. 인생이 왜 지어졌는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비유하기를 뭐 소풍이라 하는 사람 천상병신 같은 사람 뭐 지구에 소풍 왔다 하고 뭐 이런 정도죠. 음, 근데 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죠? 인생의 목적 장로교에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도 장로교 세례받으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연이 문답 대답했는데 그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때 음, 외워가지고 대답해서 세례받으면서 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음, 오늘 똑같아. 요한복음 1장 18절과 똑같아. 그죠? 음, 뭐 말로는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음, 말인지 진짜로 모르는 거라. 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음. 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뛰잖아요. 어떻게 아멘. 우리 앞에 그죠? 2000년 예수 그리스도만 요한 앞에 나타났던 게 아니고 이 진짜 그저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 앞에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씩 서툴지만 우리가 이게 어색하지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표현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진짜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멘. 아니고요. 음,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적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음, 내가 다 화다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 영식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게 내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영식님뿐만 아멘. 아니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알아가는 이 재미가 이 맛을 모르면 안 되는데 영미 봐요. 아멘. 저 세인트루이스 새벽마다 일 나가지고 저 들어오는 거 봐요. 음, 그리고 저 멀리서 간증하는 거 봐요. 아래 지난주에 그 간증 했잖아요. 언젠가 뭐 뭐지? 성폭행 당한 사람들 또는 성폭행 당했다고 오인받아서 뭐 수십 년씩 징역을 산 사람들 치유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그 사기 그릇을 다 깨가지고 그걸 다시 붙이면서 거기 금칠을 해가지고 그죠? 아무리 우리가 깨진 사기 그릇 같더라도 우리는 소중하다. 이걸 음, 사람들이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음, 이 뭐 다큐멘터리에는 나오고 뭐 이런 그저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저도 옛날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자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흑인 흑인으로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세계적인 사회자인데 그 오프라 윈프리도 어릴 때 성폭행 당했다 하더라고. 그 흑인이라서 음, 인종차별을 받고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휴먼 스토리를 써가지고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차량을 한 대씩 선물했다 하더라고. 음,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오프라 윈프리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음, 작지만 우리가 깨진 사기 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음, 우리를 금으로 입히셔서 그죠? 음.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어처불만족을 쓴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장애인 있잖아. 그런 분처럼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고 뵙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생활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희정 목사님 마이크 고쳤어요?
화면은 데스크탑이고, 화면에 마이크가 잘 안 나와가지고, 핸드폰 마이크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해정래 누님 비롯해가지고, 안기수 누님, 송세훈 누님, 다 누님들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고, 아멘. 한동안 못 들어왔는데, 보고 싶어서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아멘. 오늘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을 한번 봤어요. 16절 말씀에 은혜의 은혜라는 말이 또 나오고,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 은혜가 뭐고 은혜와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고, 그 은혜의 은혜, 방금 우리 상도쌤께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놀랍고 참 신기한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첫 번째 은혜가 있고 두 번째 은혜가 있잖아요. 16절에. 그래서 아까 그 성목 형제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그저 왔다는 거잖아요. 표준 세번역의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이래 놨어요. 모든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가 뭘까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8절에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은혜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은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라고 그렇게 요한이 쓰지를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연합된 존재로서의 누구나 완전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지만은 정말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이거면은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진짜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와 같은 그 존귀한 자로 그분의 구속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셨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혜인 거죠. 이게 최고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여기 보니까 받았다 그랬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receive the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발견할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얻으려고만 했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이게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개념을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 너무 이 은혜라는 개념을 너무 얕게만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내 인생 삶 태어난 것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은 마지막에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그 요한복 그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그 18절을 말해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쉬며 일어났어요. 시온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쉬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하나님이 쉬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걸 알고 발견하고 또 우리 말로 표현해 간다면은 뭐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은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가? 근데 나만 벌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나만 벌어보면은 오늘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이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 아까도 형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다 임재로 이렇게 바깥에서 임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까무러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형님께서 이사야 6장에 그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에 얼마나 놀라워합니까? 자기가 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 은혜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해 간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행복, 기쁨, 만족 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못난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은혜가 자꾸 떨어집니다. 은혜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의 이제 못남을 보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와 진리, 그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그 은혜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매일 죽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인생이 생명과 천국과
이 기쁨과 행복을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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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무안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니, 자녀분 결혼 날 안 잡았어요? 예? 결혼 날 안 잡았어요?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 6월 9일 날, 네.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인가 그때 잡았어요. 네. 장소는요? 장소, 결혼 장소는? 장소는 순천. 순천? 순천. 예, 며느리 될 분도 며느리 될 자매도 순천에 있고 아들도 순천에 살거든요. 그럼 순천으로 가야 되네. 버스 한 대 대절해야 되겠다. 6월 8일이네요? 예? 6월 8일? 6월 8일 토요일. 예, 토요일인가 그래요. 토요일. 네. 아니, 봄에 아이, 무안에 냉이캐를 하면 안 가나? 미아야. 갑시다. 휘성 목사님, 우리 카페에 지 올리신 거 보니까 한동안 안 보이더니 정말 그리운갑다. 그게 이 형제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동안 못 뵀는데, 이제 들어오실라 하니까 오늘 딱 오셨네. 아니, 반갑습니다. 오늘 성미아 자매님께서 무한 소식 전해 돌라 그래서 무한 소식 전하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시간 이 인연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낸 것들. 아멘. 아멘. 그 영식 형님 모임에도 가는데 무안을 못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게. 무안에도 이제 단체로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네. 이제는 겨울에는 좀 지내기가 좀 추워서 불편하고 네. 5월 중순 되면은 그래도 교회 잘 사람들 한 20명 정도는 먹고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명 정도는. 상도에 버스 대절해야 되겠네. 네. 2번 가긴 그렇고 결혼식 날 가야 되겠네요. 그렇네. 결혼식 날 오면은 금방 가야 돼. 금방 결혼식 가야 날 되니까. 갔다가 무안으로 놀러 가든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날 와가지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막바로 또 순천 가가지고 그러면 되지만은 결혼식 날은 왔다가 그냥 가야 되니까 예. 재미없어요. 그렇네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토요일이라고? 예. 결혼식보다도 가을에 놀러 있어, 가을에. 고구마 캐로. 순천에 일단 우리 여름 집회 왔던 양순이나 뭐 이런 형제들도 몇 명 있고. 진호 형 맨날 순천에 순회도 가고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충만하게 10시 반까지 모임을 했어요. 영식 형님 마무리 하시고 방 폭파하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한 분 통해서 이렇게 한 몸 한 영으로 흐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다음 주 좀 비행기를 좀 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아들인 형제가 좀 가자 해서 아멘 인생이 아멘 안 한다고 하도 한 달 동안 다그치는 바람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아마 베트남 갔다 올 것 같아요. 우리 2PM의 형제 몇이 있어요. 같이 가는 게. 그래서
양수인이라고 아시죠? 그 가족이 우리 함께 가게 돼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보다 더 풍성한 우리 상도 형제가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저는 대타 전문 요원입니다. 상근형 해외 나갈 때도 대타로 끝났어요. 잘 부탁하고 또 더 풍성하게 미화연 녹화 잘해서 잘 부탁합니다. 예,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형님 잘 다녀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맞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는데 뭐 아직 여행은 수요일날 출발이고요. 아, 수요일 날 네. 갔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옵니다. 음.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편히 네. 주무세요.